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체포되십니다. 체포대항하신 예수님은 그날 밤부터 깊은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두 번의 급조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됩니다. 그 잘못된 불법 재판 중에 첫 번째 재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산헤드린 법정에서 있었던 재판입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은 잘게 나누면 4번의 불법 재판, 크게 보면 2번의 불법 재판을 통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의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 산헤드린 법정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선 사형까지도 최고 극형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의 주로 재판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배석 재판관이 돼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밤에는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명사회는 밤에는 재판하지 않고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 재판하게 하는데, 여기는 그걸 어기지요. 예수님을 밤새도록 괴롭히고 불법 신문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밤이 되면은 너무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예전에 연애 편지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쓴 편지는 아침에 읽어보면 붙이지 못하는 편지가 돼요. 너무 이게 손발이 오그라들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밤새도록 예수님은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헤드린 법정은 사형까지 선고는 할 수 있는데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27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졌는가 하는 것은 이들이 사형을 선고하고 그 증거를 붙여가지고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빌라도의 2번째 불법 재판이 계속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게 되셨는지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거짓 증거를 많이 동원했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이거 예수 살려두면 위험하다, 이거 죽여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짓 증거를 동원하고 정의적 증인들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000년이 지났다고 오늘의 권력자들이 2000년 전의 권력자들보다 더 정의롭거나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났다고 사람이 진화해서 더 착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권력자들이,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재판을 할 때는 얼마든지 거짓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알고 정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저쪽에서 저 얘기하면 다 누구 말이 원래 다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이라고 갑자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정의로워졌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더 좋고 아름답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건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이렇게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기껏해서 거짓 증거한 게 뭐냐?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예수님은 흠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게 어떻게 사형당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의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일지라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갖다가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63절 앞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논쟁을 통하여 옳음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논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논쟁으로 진리를, 옳은 것을 얘기할 수,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 때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 논쟁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셨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말꼬리만 잡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자신을 변론하기 위하여도 논쟁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공격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 앞에서도 따로 논쟁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 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그 악한 목적을 끝까지 견지하지 논쟁을 통하여, 어떤 증거를 통하여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남편에게 억울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내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자녀에게 가슴 후벼 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공격을 당했습니까?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침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셨어요.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63절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있어서는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억울함, 나의 공격을 변론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것에 있어서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우리의 잘한 것을 왜곡하는 데는, 논쟁하고 싸우는 데는 입을 크게 열고, 진짜 우리가 얘기해야 하고 증거해야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데는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이후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후에. 이후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겠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교회가 세상을 이해하는 눈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죽음 이후를 보지 못합니다. 죽음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르냐?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냐? 죽음 이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살 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결판을 보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결판을 이 땅에서 보려고 그래요. 옳고 그름의 결판도 이 땅에서 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보면 좋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예수님은 결국 몇 번의 재판을 했지만 불의한 재판으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 삼심이 있다고 해서 삼심이 반드시 정의로운 재판을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성경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로운 재판이 돼야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안 그러고 끝날 수가 있는 것이. 진짜 인생은 바로 죽음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리면,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수없이 그 선거에 계속 지잖아요. 계속 지다가 드디어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그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대통령 당선되고 그 축하연에서, 각하 그렇게 계속 실패하시더니 마침내 성공하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더 유명한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고요? 저는 인생에 단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인생에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과정들은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성공했다고요? 대통령 된 것이 어떻게 성공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진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죽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후, 즉 믿는 자에게 영원을 사모하며, 그 영원을 사모할 때 어떤 결과가 와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한마디로 하면 승리예요, 승리. 즉 우리가 이 세상만 볼 때는 마치 실패하고 안 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영의 눈을 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 수많은 거짓 증거와 불법과 공격에도 아무 흠도 잡히시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런 분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좋은 면을 보면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대했던 왕 다윗조차도 그의 약점과 치부를 낱낱이 기록해요. 왜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불완전한 채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아내가 남편이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잔소리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잔소리로 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내 아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완전한 채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부부관계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지만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도 그걸 못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완전한 부모를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부모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내가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을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은 무슨 1:1 양육을 3년씩 하고 무슨 성경 프로그램을 하고 막 해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막 성경적 지식으로 채우고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것을 평생 했던 교회가 지금 10년이 넘게 계속 싸우는 교회가 돼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더욱 예수 닮은, 내가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맞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교육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태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공격 앞에서 침묵하고 논쟁하지 않으며 참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 더 하다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증거하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리고 주변에 동의를 구하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막 이러면서 이제 군중 심리로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7절, 예수님의 비참한 모욕 당하심이 나타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참하게 때리는 장면입니다. 이 모욕과 매맞음 앞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그대로 그 순환을, 그 고난을, 그 모욕을 다 견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감동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정말 억울하게, 이 죄 많고 험한 세상 억울하게 당하거나 억울하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막 이랬으면 이것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 억울함은 풀릴지 몰라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내가 억울하다 막 그러면 억울함을 남이 자기 억울함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세상에 감동과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하면서도 능력이 없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어머니를 보십시오.
어머니들은 정말 억울하게 아버지들한테 당한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한마디 좋은 소리 못 듣고 계속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막 이런 소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이 침묵한 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너 하나 달 자라준 것이 감사하다고 할 때 철든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자기가 어렸을 땐 몰랐지만 철들었을 때는 엄마를, 그래서 다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나는 왜 억울해? 나 억울하다. 난 억울하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려움은 억울함은 풀렸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감동을 주는 어머니들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그런 노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남자의 인생 뭐 다 희생하다 보니 다 갔다, 뭐 나도 피눈물을 흘려. 그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근데 자녀가 아버지 고생한 걸 하나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억울한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아내들도 야 누구는 다이아 반지 사주는데 난 평생 억울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말은 맞아요. 그럼 자기 원하는 풀릴지 몰라요. 그러나 감동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변화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그 억울하지만 그것을 전혀 티내지 않고 당하면서 너 잘 자라준, 너 키우는 기쁨만 해도 아빠가, 그러면 얘들이 철없을 땐 몰라도 철나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존경하는 것이 자녀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다 아버지들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그리고 억울한 일을 아예 안 당하려고 그래. 나도 다 낯을 거 쓰고 살아야지, 내 인생인데 왜 억울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살고 나는 나 인생 살고, 가정에 감동이 없어요. 가정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원망하기를 포기하고 보복과 복수하는 건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아니죠. 그것을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이 말에 동의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관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예요. 참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 받았다고 막 싸우고 원망하고 복수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바꾸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능력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 죄와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99%가 넘어요. 근데 오히려 고난 당하면 막 하나님,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거의 99%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시, 잘해주는데도 욕을 먹어, 헌신했는데도 뺨을 맞았어, 정성을 다했는데도 모욕을 당했지만 그래도 참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 큰은혜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교회가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저는 일주일 내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신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큰 은혜 교회가 된다면 어떻겠느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혹시 그게 너라면 어떻겠느냐. 그 뒤에도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당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오늘 말씀이 그거. 예수님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을 넘어서는 진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 축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나무에 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지키고 보호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을 우리가 다 기억하죠?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 이것도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잘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멀찍이라도 따라간 게 도망간 제자보다는 잘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분이 지각을 했던, 늦게 왔던, 그 무서워서 가정에서 드리던 안 드리는 분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따라간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이렇게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배를 못 드리면 불안해해요. 예배를 못 드리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주님의 일에 앞장서 헌신하는 건 또 안 해요. 그 예배를 드려도 멀찌감치서 드리는 거예요. 앞에는 절대 안 앉아요. 찬양을 불러도 뜨겁게는 안 불러요. 안 부르진 않지만 그게 지금 이 베드로, 이런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그러면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서 따랐느냐?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58절에 말씀해 주시죠.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회색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회색 그리스도인, 많은 교회들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회색 교회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말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하셔서
승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나도 같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면 아유, 나는 같이 죽기는 싫으니까, 나는 예수님 잘 몰라요, 이렇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라 결과를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뭐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학교 가고 내가 뭐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이렇게 되면 나 예수 믿는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욕먹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러면 그때 아유, 난 모른다고,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색신앙이라.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망간 제자보단 나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보단 드리는 우리가 성도님이 훨씬 낫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 베드로처럼 결과를 보려고, 결말을 보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저주하는 신앙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신앙이요, 가짜 신앙이요, 성령 받지 못한 신앙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신앙, 지성적인 신앙,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또 하도 많이 인간적인 것은 좋은 것이며 지성적인 것은 좋은 것이며 합리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고 교육을 받아서 아예 DNA에 박혀져 있어서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이고 지성적인 신앙이고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면 이게 왜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인간은 죽으면 끝인 게 인간적이에요.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만이,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을, 인간적인 것은 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천재도,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진시황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인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성적인 것, 지성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지성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지성은 죽음까지예요. 죽음은 이 3차원의 이 세계까지, 그 지성을 넘어서는. 그렇다고 그럼 복음이 비지성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지성적이지 않지만 비지성적인 게 아니라 초지성적인 것이, 초이성적인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인간의 지성의 수준을 넘어설 때,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이것을, 이 영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합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기독교는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초합리, 합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합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을 합리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셨습니까? 말 잘 듣는 첫째는 합리적으로 고기 반찬을 주고, 너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정의롭게 오늘 저녁은 굶긴다.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을 한번 합리, 너는 공부를 잘하는 애니까 너의 공부를 위해서는 아빠가 한 달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 합리적으로. 너는 보니까 공부에 싹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는 5만 원 만약에 그렇게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는 사랑의 능력이 약동하지 않아요. 진짜는 합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합리적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초합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라는 말은 빼고 싶어요. 한국교회는 그러면 나를 자꾸 빼고 삼자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베드로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 받은 후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오래 믿고 설교 들을 만큼 듣고 공부할 만큼 하고 훈련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나는 이미 설교 들을 만큼 듣고 훈련, 교육, 성경 공부할 만큼 하고 교회 다닐 만큼 다녔는데 그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닌가? 아니라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봉사 많이 하잖아요. 네가 진짜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으로 봉사하는 것이냐. 이규호 목사가 지금 설교 말씀 증거하잖아요. 네가 그걸 사람의 지식으로 증거하는 것이냐, 진짜 성령의 생각으로 증거하는 것이냐. 성령님 계속 되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네가 지금 네 안에 임하신 성령의 생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듣느냐, 성령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